할렐루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눈을 마주보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부지간에도요, 눈을 마주보고 이 고백해 줄 수 있으면 진짜 멋진 부부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게 잘 안 돼요. 눈을 째려보고는 이야기가 되는데 눈을 쳐다보고 화를 내면서는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축복하는 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면 눈을 보고 축복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옆 사람 앉아서 제일 교회 왔는데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나는 옆 사람하고 인사 안 하고 싶은데 목사님 꼭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그냥 어쩌다가 얼버무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끝까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굉장히 병들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 힘을 얻도록까지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 보면요, 이상하게 지 손에서 핸드폰을 뺏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재미가 없대, 심심하대. 손에서 핸드폰을 뺏었는데 심심하대.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안 사주냐 물어본 뒤에 또 이번에는 먹지 말자 그러면 이상하게 또 심심하고 할 게 없대. 그래서 항상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힘이 없구나. 여러분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른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눌 때 힘이 자꾸 회복이 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싸울 때 눈 부라리지 말고 뭐요? 진짜 축복할 때 두 눈을 보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 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해요. 그런데요, 믿는 우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같이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인사입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를 치유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그 눈이 치유되고 그 눈이, 그 마음이 회복이 돼야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 이름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요. 하고 나면 살아나요. 아멘. 자, 오늘 창세전부터 감추온 것을 드러내셨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전부터 뭐가 감추었을까요? 어떤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모든 말씀의 배경과 그 내용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고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떨어진 씨앗과 열매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전에 여러분, 도둑이 와서 훔쳐가 버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가 버리고 각종 시험에 빠지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서 많이 받아도, 많이 심어도, 많이 먹어도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좋은 열매 맺는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뭘 드러내셨어요? 복음의 구원의 길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 내가 그 길이다.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후에 보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길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분이 참 선지자요.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 안 만나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안 나타내 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버림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가 도로 찾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만났을 때 그 어때요? 상상이 갑니까? 잃어버렸다는 그 말 자체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안 돼 보면요, 아직 잃었다는 말도 잘 몰라. 우리 정호 같은 친구는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이 청년 때요, TV에 막 아이 잃어버렸다고 막 광고 붙이고 막 이래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든 줄 압니까? 좀 있으면 올 건데 저렇게 막 방방 찾으러 다니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돼, 마음속에. 이게요, 아마 청년이라도 저 같은 생각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건데요. 저는요, 저 뭐 저렇게까지 막 광고 써붙이고 다닐 필요 있어? 올 건데.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온 애가 있더라고. 얼마나 그 잃어버린, 아이를 잃어버린, 자녀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모르는 거라. 그래, 뭐요? 있으면 찾아올 건데. 제가 어느 날 신학교를 갔다가 집에 왔더니요,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큰아들이 한 4살, 5살 때 될 때예요. 어디 성도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성도 집에서 성도 집의 누나를 따라서 옆집 신발 가게에 놀러 갔다가 바로 옆집이에요. 근데 얘가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누나는 거기에 있고, 지는 엄마 보고 싶어서 집을 나왔는데, 거기서 나와서 그 집사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집사님 집을 지나쳐서 가버려서,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찾았다네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제 아내 때릴 뻔했다니까. 왜냐? 알을 잃어버린 거야, 알을.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요, 그 아이를 잃었다는 그 상상만 해도 미치겠는 거예요. 이 애가 얼마나 찾으러 다니는데 이제 한참 있어도 안 오니까 그 옆집에 가보니까 애가 없어. 그래, 갔는데 없는 거야. 한참을 찾으러 다닌 거지. 근데 어떤 할머니들이요, 애가 혼자 울고 어디 다니고, 어디 너 이러냐, 집을 잃은 거야. 그 할머니들이 품에 안고 있다가 이제 잠이 들었네? 근데 이걸 이대로 안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라 그래갖고 경찰서에 막 신고를 했대. 경찰서에 갖다 놔놨는데 큰아들을 거기서 찾았대. 할머니들이 좀 전에 그 찾으러 혹시 봤냐고 물어봤더니 좀 전에 경찰 보냈다고. 여러분요, 부모가 되고서야 아이에 대한 마음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요, 그걸 품을 수 있기까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잃어버렸던 나를, 그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예배와 이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참 제사장이세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니까요. 아멘. 여기를 보세요. 하고 상관없이 말씀만 들으면 돼요. 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요, 여러분 깨끗합니까? 주장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죄와 모든 허물에서 사함을 받고 해방을 얻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 해방의 길을 여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해방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 아멘.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제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는. 이제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리고 뭘 드러내셨냐? 참 승리의 길을 드러내 주셨어요. 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사단의 종노릇하고 영원한 마귀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이제는 뭐요?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누리세요. 맨날 그냥 나도 모르게 상처에 잡히고 갈등에 잡히고 시험에 빠지면서 지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저주재앙에서 끝났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다 알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은 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옛 생활과 옛 삶의 틀을 바꾸지를 못하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 있죠? 이제 여러분 힘으로 싸우고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갈등들, 그 문제 앞에서요, 여러분이 주인인 척 하지 말고 주인 바꾸세요. 여러분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 진짜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참 내가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나와져요. 여러분 신앙에요, 이 고백이 되어집니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요, 여러분요, 딴 거 하고 있다? 진짜요, 안타까울 일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모든 죄와 허물에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구나. 오늘 이 예배 한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요, 갈수록 깊어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중심에서요, 자꾸 일어나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 성장이 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아멘. 이런 이 예배의 시간에요, 다른 거하고 맞바꾸지를 않아요. 나에게 지금 이 예배가 어떻게 주어진 예배인지를요, 알아가는 거죠. 제가 사실 여기 서서 이런 고백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제가 예배를 놓쳤던 사람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와갖고 내가 왜 얘기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다행히 핸드폰이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핸드폰이 있었으면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의 가치와 의미도 모르니까 여러분요, 진짜 예배가 힘들었어요. 수요 예배 가야 되는 거, 금요 예배 가는 거, 어놈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근데 겨우 나 주일 예배 했다, 청년 예배, 막 토요 예배 이런 거 가는 것도 내 힘든데, 어느 날 또 우리 형님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동훈아, 다락방 갈래? 그러는 거예요. 뭔 다락방? 뭔 모임이 또, 나 그냥 저 수요 예배 이런 데 가는 것도 나 솔직히 힘들다고. 형이나 가라고. 알고 봤더니 그 다락방이 이 다락방이더라고. 근데 나 어디 교회에 뭔 다락방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 형님은 다락방을 떠나고 저는 다락방을 들어오고. 여러분 봐요. 내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지를 모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예배와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안 그래 보이죠? 제가 여러분 예배 놓치면 인생 실패라고 말 안 합니까? 근데 맞아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배를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배는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누려야 되는 거고, 예배는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본분이에요. 갈수록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여러분요, 예배자의 이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새로워져 가고 힘을 얻는 그 은혜를 복음 안에서 힘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로 더 큰 신앙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냥 왔어요, 그냥 가요, 이래 하게 만들 겁니다. 그냥 예배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우리 창대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이 말씀 한 말씀들을 주실 때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깨닫는 제자들을 통해 곧 앞으로 로마에 오게 될 재앙, 앞으로 로마 멸망돼요, 유대인들 멸망돼요, 다 죽어나가요. 그런 미래와 그런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2제자를 그리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가 위기요,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요. 혹시 우리 성도들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사는 분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다, 이게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시급함으로 다가오지 들려지지 않는다,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정체성을 깨워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꾸 회복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만 막 뭐 좀 하고 전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창대교회는 이 지역에 전도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복음운동하는 일 때문에 이단이라는 정죄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이 자리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냥 교회만 등록하고 다녀라? 마귀가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 상처, 자기 기준에 늘 자기 수준에 묶여서 살아가라. 여러분, 마귀가 대놓고 그리 하겠습니까만은 보이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에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오늘 여러분요, 제자들을 향한 집중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무리신앙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육신, 나의 육신 성공 그거 쫓아서, 그거 이익되는 그거 쫓아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 무리신앙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신앙으로 회복하세요. 어떤 제자신앙입니까? 마귀는 여러분을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좋은 밭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기어코 길가밭처럼 가시밭처럼 돌짝밭처럼 살게 만들 겁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좋은 밭 신앙을 회복하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바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 앞으로 나오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요,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길가밭처럼 여러분요, 마귀한테 다 뺏겨버리고 가시밭처럼 늘 시험 들고 늘 갈등하고 늘 돌짝밭처럼 잠깐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또 금방 업다운 신앙, 여러분 그래야 하지 마시고 좋은 밭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 세워져 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밭이다. 이 좋은 밭이, 좋은 밭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건요, 좋은 밭으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가라지 신앙이 아닌 알곡 신앙이 되라. 여러분,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탈탈 털리는 인생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요, 진짜요, 모든 것 탈탈 털리는 날이 와버립니다. 뭐 놓치면요? 복음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 놓쳐버리면 어느 날요, 탈탈 털려버립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 가만두지 않잖아요. 잠자는 데 와서 뭘 심어요?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의 전도를 방해하고 렘넌트 운동을 방해하고 목회자 힘을 빼고 성도의 힘을 빼고 렘넌트의 힘을 빼는 그런 가라지 신앙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온전한 알곡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낙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곡이라고요. 알곡으로서의 삶을, 알곡으로서의 신앙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곡이 돼야 돼요. 타작마당에서요, 이제 곳간에 들여 천국,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이는 알곡의 신앙으로. 그래, 여러분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하다 왔어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가지고 나는 맨날 목사님 힘 빼고 왔어요. 천국은 들어왔어. 하나님 자녀는 맞아. 내 고집, 내 기준, 내 생각 그거 못 버리고 늘 뭐요? 교회 성장을 맡고 왔어요. 잘했죠. 여러분, 우리 신앙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우리 삶 중에 우리 신앙이 탕자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또 거기로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내가 누군지만 알아도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축복하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불신자들도 그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 보면서 너는 잘 될 거야, 너 때문에 회사가 잘 될 거야, 너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고 가는데도 잘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안 됩니까? 왜 자꾸만 낙심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뭐요? 그거 뽑아내버려야 돼요. 불신자처럼 여러분 거울 보고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복음 위에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일에 동참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왜 안 되는지를 몰랐어요. 안 되대요.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돼.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잘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증거하고 전도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육신적인 잘 되는 그걸 바라보고 쫓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처럼 잘 되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러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으로 돌이키라는 시간표입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더 망하기 전에 깨달아라. 더 틀리기 전에 깨달아라.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 삶에 자꾸 반복적인 문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내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알곡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늘 무리신앙처럼 살아가도록, 제자의 신앙, 제자의 길을 단 하루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 단 하루도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갈등 속에, 날마다 여러분 시험 속에, 언제까지요? 혹시 들을 겁니다.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런 분이 있다면 깨달으세요. 아멘. 제자 신앙을 살아가세요. 따라합시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 아멘. 한숨을 쉬어도 제자 인생을 위해서 숨을 쉬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제자 될 사람으로 부르셨다.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 여러분요, 이 고창 읍내를 돌아다니고 여기저기를 다녀보면서요, 진짜 제가 딴 성도들 말고 창대교회 성도들만큼 축복받은 사람들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믿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압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일단은 고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띄워주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소중한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리처럼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이 부족한 목회자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도 주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은 복음 위에서 살 사람들이라니까. 무가치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나 육신 성공을 위해 살아갈, 여러분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고 아멘 하는 사람 없다니까, 별로.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는 증거로 지금 뭐요? 이단 사입이 각종 종교와 우상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3단체가 일어나서 지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이제는 갈등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라지 뿌리고 있다 안 뿌리고 있다? 뿌리고 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도들까지도 믿음이 있는 자들까지도 배교하는 역사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서 성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미혹을 받아서요, 결국은 이 세상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요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 이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로 따라합시다. 장대교회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뭘 위해서 합니까? 이제 진짜 이 가라지 뿌리는 사단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 알곡신앙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셔요?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이 밭이라고요. 지금도 이 세상은 밭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밭에 지금 좋은 씨들 많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뿌려놓은 좋은 씨가 이제는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하시고, 그 일 때문에 공부하고, 그 일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혹시 싸울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싸우세요. 아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년아 하면서 싸우더라도 그렇게 싸우라니까.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참 복음 가진, 참 복음의 결론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남겨놓으셔요. 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창대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하라고 남겨놓은 사람들이 맞아요.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맞아요. 저는 여러분에게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개인화 되도록, 그게 부흥의 키입니다. 지금은 대단한 부흥이 되어야 될 때가 아니고, 이 창대교회 하나님 불러 모아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참 선지자,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왕이십니다. 이 복음의 결론 가지고 어떤 갈등과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내는 거, 그게 제가 지금 해야 될 1단계 사역이요.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포럼하는데요, 아니 장로님들이라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장로님들 갈등들을 풀어내가지고요, 서로 막 갈등 막 하고, 이거 어떻게 되지? 뭐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 드는데요, 계속 기도하죠. 저는 문제 드러나는 걸 겁내지 않습니다. 근데요, 복음을 가진 증거, 복음을 가진 은혜로요, 완전히 성령 충만해 본 거 있죠. 갈등을 쏟아내고 서로 다투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에는 어떤 응답을 하냐?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없는 척하고 감추고, 나는 없는 척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서로에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들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섞이면서 어느 날 그게 복음 안에서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요, 역시 복음 가진 장로님들 맞구나. 할렐루야. 난 그걸 체험했어요. 이 장대교회에 복음이 있는 거 맞구나. 아멘. 여러분요, 서로 막 갈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때가 시간표다. 내가 가진 복음을 확인할 시간표. 없는 척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문제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서로 부족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말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 겁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다니까. 끝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안 돼요. 그 가룟 유다의 사역이 뭘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체질과 습관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제자의 길에 서서 이 복음 운동하는 길에 서서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말씀의 열매 맺는 신앙과 교회를 세워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간절합니까? 한번 오늘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시급한 거 한번 써보세요. 그걸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적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 있게 보려면 교회의 시간표와 교회의 일과 내가 얼마나 동참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완전하게 점검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급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급하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늘 시급함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위한 이 사역을 위한 시급함에는 전혀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열립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교회의 일과 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 이 일들을 두고 여러분 마음을 담고 또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후대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거기에 대한 시급함을 가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시급한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 한번 해보세요. 왜 나는 말씀이 안 들려지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도대체 나는 왜 말씀이 안 들릴까? 왜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될까? 왜 나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들려지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주보에다가 여러분 적어보세요. 나는 도대체 말씀이 왜 안 들리는가? 한번 적어봐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요. 왜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지는지. 사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진실하게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집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왜 늘 예배에 뒷전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에 받는 자리와 그 은혜의 축복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왜 나는 늘 뒷전으로 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상관없는 자리로 가게 됩니까? 한번 적어봐요. 우리 성도들 이거 회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를 회복해 내야 됩니다. 아멘. 여기 한 120여 명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영적인 여유를 찾아야 말씀이 담긴다. 다시 말해 조금 돌아보세요. 내 인생도 돌아보고 내 신앙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하나 담겨지는 날이 옵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밭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힘으로 용서하란 말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세요.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가세요. 창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 몸이요, 어디 붙어 있든지 이 머리카락 하나도요, 이게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한 몸입니다. 온전히. 이게 떨어져 있으면 내 몸이 아니에요. 살살 붙어 있어도 붙어 있으면 내 몸이요.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 성도들, 내가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창대교회 와도 나는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전부 그리스도의 몸이요, 창대교회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회복하시라고요. 한 몸.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람과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요,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밭은 늘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 그 성도를 위해 또 기도하고요,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같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됨을 입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입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이라 좀 무섭습니까? 에이, 목사님 뭘 그래요? 나 내일 또 누구 약속 있고, 나 누구 만날 거고, 나 내년에 또 뭐 할 거고, 나 내년에 이제 장가 갈 계획 세우고 있는데요. 뭐 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어젠가요, 우리 해군 기지에 돌아온 해군 항공모 돌아와서 그 축하하고 이래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닷줄을 쉽게 말하면 잘못 묶어 놓은 거라. 그게 풀리고 터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줄이 이 병사들 5명을 쳐버린 거예요. 5명을 쳤는데 4사람은 다행히 어쨌든 좀 아마 다치기만 하고, 한 사람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그 사람 결국은 죽었어요. 그 친구가 병장이라 한 달 후에 제대해요. 그 자리에는 아버지도 축하하고 가족들도 나와서 그 돌아온 걸 축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왔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너무 위험한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한숨 너머에 있는 게 죽음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간 줄 아세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썩어 없어질 것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썩을 것을 가지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을 버리면서 썩을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육신의 일을 위해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버리지 말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 육신의 일을 절제하십시오. 아멘. 진짜 그렇게 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 전도하세요. 늘 전도를 생각하세요. 그걸 생각하고 전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육신의 좋은 은혜와 축복들을 사용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인기는 사람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그리 인기가 많습니까? 가수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압니까? 무대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때 무너져 버린. 그래요. 자기 무대에 서서 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기 말고요. 그러면 신기? 성령 충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 얻고 살아야 돼요. 그 힘 얻고 노래해야 되고, 그 힘 얻고 사업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바꾸지 마세요.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우선순위를 맞추세요. 안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이 불법을 행하는 삶이 돼버립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삶이 뭐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만 무너지면 괜찮은데요, 같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근심하면서 더 병들어 버려요. 맞아요? 여러분 보면서요, 힘이 나고,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가족이 힘을 얻고,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죠. 아빠를 볼 때, 엄마를 볼 때 조마조마,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조마조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요. 마지막에 불탈 것을 위해서 그걸 잡기 위해 그걸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지역 점령을 6월달 캠프를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광고를 잘 붙잡고 기도해요. 그게 여러분요, 오늘을 가장 멋지게 사는 비밀입니다. 교회의 광고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본부 흐름, 우리 지역 노예의 흐름, 동문 흐름, 또 우리 교회의 흐름, 여기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현장의 각각의 모든 광고들과 서로서로의 사정들, 이걸요 정말로 소중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요, 앞으로 가서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돼요. 야, 목사님 멋있습니다. 아, 권사님 멋있습니다. 너무 장로님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사는 그렇습니다. 해같이 빛납니다. 아멘. 그래서 해같이 빛나니까 여러분 못 쳐다보는지도 몰라. 오늘 여러분요, 새롭게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아멘.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창대교회에 이 복음운동을 위해 이 지역 살리기 위해 남은 여러분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를 그처럼 소중한 남은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육신에 썩어 없어질 것 위해 살아가야 할 가치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비밀 영세전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무가치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무너져가는 교회와 방황하는 성도들과 후대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방황하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